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예루살렘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포로로 끔찍한 구속의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복과 소망을 믿고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또 결정적인 포인트에서 딱 멈췄다가 전체를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는 감으로써 모든 회차의 내용을 집중하여 보도록 이끌어가는 기법을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내용의 핵심 키워드 장면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놓치면 그걸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해서 그들 나름대로 인생이나 세상을 해석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과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결론 짓거나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극과 한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고 싶은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말해주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의 세상이 오늘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너무도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와 문제점과 본질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만큼 그렇게 사실들과 꼭 들어맞는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피하며 성경의 견해보다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석해주지 못하는 진화론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해석할 수도 없고 바로 돌이킬 수도 없는 사상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오늘 다시 우리는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바른 답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그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인생 최고의 장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인생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8절에 보면 창설하시고 라는 말은 나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심다, 설립하다, 세우다는 뜻입니다. 두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배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것을 마치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라고 정하시고 임명하듯이 명하셔서 배치하여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9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라는 말은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몹시 탐내다, 바라다, 기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장소여서 그 땅을 바라보고 몹시 탐낼 정도로 있고 싶고 또 거주하고 싶은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선, 번영, 복지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좋고 선하고 유익되어 또 선을 이루는 유용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가장 인간에게 좋은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하면 산보다는 바다를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와 고기나 물고기를 구하기 쉽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곳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그곳에 가거나 아니면 얻을 수는 없어도 자신이 사는 집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잘 살피고 보안이 잘 되는지 그런 집들을 선호합니다. 직장에서는 일과 휴식 그리고 월급까지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워라밸이 이루어지는 직장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처럼 항상 에덴 동산을 꿈꿉니다. 이런 곳을 찾습니다. 믿는 자들도 참만족, 탐평안, 그리고 눈물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건강한 그런 나라, 하늘나라를 꿈꿉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바라만 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몹시 탐내는데도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의 환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 표시해둔 내보내어라는 말은 살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내보내다, 뻗치다, 쫓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었고 사람에게 유익한 곳이었고 풍성함과 자유로움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내보내졌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디에서도 그런 곳을 찾지 못합니다. 심지어 최고로 좋은 휴양지로 여행을 가보지만 처음 얼마간은 즐겁습니다. 근데 반복되면
곧 실증이 나거나 불편함이 자꾸 생깁니다. 이 도마뱀이 있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이 찾는 참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에덴 동산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크고 거대하고 튼튼하며 높이 쌓아 올려서 어떻게든 하늘에 닿아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흉내내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지구는 틀렸어.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 유토피아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극으로 삶을 마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두가 천국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낙원에 데려가길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엔 자유와 평등과 행복과 풍성함이 있고 걱정도 염려도 없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병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다시는 인간이 느끼고 싶지 않은 어려움과 관계들이 없는 참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들어오도록 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 눈물과 병과 죽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 평등, 행복, 그리고 참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곳이 에덴 동산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에덴 동산을 찾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현실의 유토피아를 건설을 이야기하면서 건설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앞서간다고 말하고 있는 나라들도 여전히 문제들이 드러나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헬이라는 것을 붙여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가 계신 곳으로 갈 때에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시고 계신 그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경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인생의 최고의 장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범죄로 인한 사람의 변화라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으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자신의 문제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고의 삶의 터전인 에덴동산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유혹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의 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도 피했습니다. 불순종이 죄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 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 13, 14절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잘못한 불순종을 직면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아담은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자신을 꿰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의 문제이고 잘못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원인의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환경 탓, 조상 탓,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법을 어겨서 잡혀온 자들조차도 모두가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면서 왜 나 자신을 괴롭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여주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서 피할 명분을 찾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피합니다. 범죄로 인한 변화는 또 있습니다. 숨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최초의 인간이 한 일은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숨는지라. 하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러나다, 숨다, 숨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을 숨기고 그들 자신조차 숨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숨긴다고 잘못이 없어지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감추기 바쁩니다. 없었던 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숨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개학이 되었습니다. 방학 숙제한 것을 가지고 학교로 가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찰흙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코끼리를 만들어 주는데 너무 멋있게 만들어 줘. 그때 생각해도 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하고 이렇게 이거 들고 가면 참 칭찬 듣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말리기 위해서 장롱에 둔 것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놀라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망가뜨렸는지. 그 뒤부터 이제 범인 찾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찾으셨습니다. 범인은 바로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만든 코끼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망가뜨린 것입니다. 혼이 나더라도 빨리 말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감추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그냥 올려놓으면 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처럼 최초의 인간이 저의 어린 동생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숨기면 되고 자신들도 숨으면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문제를 밝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명한 벌을 선언하시고 처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수고하여야 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가시들기와 은근키로 정당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척박한 땅에 물을 공급하면 되고 더 비옥한 땅을 찾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범죄를 숨기고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무슨 오해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이 없고 들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과 도덕성 그리고 나름대로의 예의와 상식으로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도나 법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비상식적인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을 숨기고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낸다면 누가 자신 있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저 내면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건과 행위로 인해서 조금 나아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고 뿌려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지금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 합니다. 살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찾고 있고 영원한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숨어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다면 어떻게 에덴 동산을 찾고 그 속에서 누렸던 좋은 것을 다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거나 세상의 눈부신 발전 뒤에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과학기술과 우주의 발전 뒤에 숨거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사회를 만들거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국가를 꿈꾸었던 공자라는 사람은 예와 악을 가지고 유학의 기초를 만들어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겉은 변화시켰고 많은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과 죄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유학을 한다고 하는 나라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죽였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는 여전히 사건과 사고로 가득하고 어떤 제도나 나라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자신의 나라 우선 정책을 하든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덴 동산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여전히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저주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죄 때문이고 죄의 결과 때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이며 자신이 받게 된 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 설명 외에 다른 설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은 하나입니다. 다른 공식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설명대로 해석하고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며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맛보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하고 숨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그 앞에 서서 잘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바로 서서 자신의 죄와 심판의 결과를 직면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답을 찾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인생 최고의 장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범죄로 인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피하고 숨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심판하시기 전에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자 해서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할 길이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거나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지 않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피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셨습니다. 아니 너는 왜 거기 숨었느냐? 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들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돌이키는 자리까지 또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살 길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들은 자녀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들이 지혜롭게 해주면서 마치 그 아이가 한 것처럼 그들 자신이 한 것처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막 세워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마, 내가 회복시켜주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을 잘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언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을 단순히 듣고 흘리지 말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이루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확인하고 확신하여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하여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 모아가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끄러움이 벌거벗은 것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고 그 내면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했고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으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동물을 희생시켜 피를 흘리게 하여 벗겨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이 일시적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동물의 피를 드리는 속죄 제사로, 번제로, 화목제와 감사제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고 감출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것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구히 완전히 죗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고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의 의를 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심판과 형벌, 그것과 함께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가림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된 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비싼 명품 브랜드 옷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명품 인생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며 어떠한 문제도 없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집을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자신의 일하는 직장을 통해서, 신분이나 지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마치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이다,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마치 열등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이 아니라 경건의 행위로, 봉사의 일로, 섬김의 직분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헌금이나 주일 성수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옷을 삼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를 가릴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출 수 없으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으나 이제는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의 설명을 말해주고 우리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 더 예수의 의의 옷을 입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 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무화과 잎 치마를 벗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우주나 바다로 가려고 하면 특별한 옷이 필요합니다. 우주복이나 잠수복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완벽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한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성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옷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만나게 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살려고 할 때에만, 그 안에 거하려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할 때에만 참으로 완전한 의로움으로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무장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장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고 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피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들을 숨기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계속해서 숨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또 약속하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숨고 계십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감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